다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4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의 처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오는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심을,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릴 때에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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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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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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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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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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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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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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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태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각자의 예배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이들은 근심 속에 또 어떤 이들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저희도 이 고난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루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입으로 전하고 저희 생활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과 또 그분의 목적을 더욱 진실하게 깨닫고 헌신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월 30일까지는 최소한 스테이 앳 홈 명령에 따라서 각 가정별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기회에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5월 첫째 주 혹은 둘째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헌장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헌장 개정안은 교회의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작년 주일학교 공부는 각 가정에서 날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있는 기도회는 줌이라는 앱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단지 카카오톡방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톡과 그 다음에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참여하심으로써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교재 5월 6월호가 교회 로비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방문하셔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생일자들을 축복합니다. 11일 현재훈 집사님, 15일 이사라 사모님, 신재 집사님, 그리고 21일 손석진 목사님, 그리고 24일 문채준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카드나 혹은 전화로 통화하신 다음에 서로 축복하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럼 다 함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현대 문명의 도움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 대한민국은 그래도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적어도 5월 달에는 첫째 주나 둘째 주, 적어도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때 모인다면 아마 의자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간격을 놓고 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시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또 아마 교회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열을 잴 예정입니다. 참 불편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때까지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언젠가 이 사태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의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사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뀐 것처럼 분명히 이번 팬데믹 현상 이후로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서 하던 교육에서 이제는 줌과 같은 그런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업적인 부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3차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나 관광 산업이 가장 발전된 산업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에서 마스크나 산소공급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조국이 제조 산업이 없다면 이런 사태에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3세계로 나가 있는 이런 제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일자리도 많아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바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TV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 때문에 길거리의 전도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지상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앞으로 전도 방법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2020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이나 걸프전이나 9.11 테러나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흐르는 역사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이야기, 성경을 볼 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사건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큰 사건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천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락.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입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분명히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구속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그 운명에서 은혜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를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부활 사건은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 부활절에 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 그 다음 부분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등의 여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들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덤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빈 무덤을 보면서 놀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바라본 이 두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자기들의 볼일을 마치고 자기가 살고 있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일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또한 슬퍼하면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라봤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죄를 죄라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혼자만 모를 수 있느냐?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정리하자면 예수란 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혹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란 분이 어쩌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들은 혹시 예수란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말합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그들과 함께 있던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지만 시신을 못 찾았다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봤지만 그들 역시 예수를 못 찾았다라고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5절에 나온 것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 이들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른 채 그냥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베드로도 아직까지 믿음이 적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분명히 그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뭘 해야 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니 차라리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도마, 그도 며칠 전에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허리에 상처를 보고 두 눈을 확인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다나엘,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도 고기를 잡으러 따라갑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가고 또 다른 어부 출신 제자들도 모두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역시 그들은 허탕을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아브람 목사님의 오랜 친구분께서 목사님의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모두 갈라서고 있는데 어떻게 두 교회가 만나서 이렇게 한 교회가 되었느냐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크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교회가 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목적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만 말하면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앞으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어느새 엠마오 마을의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날은 저물었고 못 좀 먹고 쉬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길을 가시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대로는 그냥 보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강권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뭐라도 좀 드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간청을 듣고 못 이기시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날은 어두워졌고 먼 길을 걸어온 여행객들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둘러 앉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문장,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찬을 할 때에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바로 3일 전에 예수님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하셨던 행동을, 하셨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Remember me.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 두 사람은 떡을 떼서 자신에게 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며칠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말을 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아까 낮에만 해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고 나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며칠 전에 떡을 떼서 나눠주었던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께서 오늘 아침에 여인들과 다른 제자들이 애타게 찾았던 그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계신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닫혀있던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했던 미련하고 더디 믿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금 전까지 앞에 있던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처음에 이 여행을 출발할 때 이들은 매우 슬펐습니다. 이 여행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껏 오늘 하루 종일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해도 져서 어둡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음식도 남아있는데 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밤에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까?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빠른 걸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자리에 모여있던 예수의 제자들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만났다고 말해줍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이 두 사람도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또 어떤 일이죠?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기들에게 나타냈던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은
절망과 슬픔에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소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보면서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하나가 돼서 영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여행길에는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스승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두 사람이 엠마오 입구 목적지까지 거의 왔다가 계획에도 없던 예루살렘으로 뒤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은 예수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새로운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되면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의 과거의 비즈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께서 각 가정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음이 뜨거운 예배,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닫혔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홍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는 능력도 없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지도 않고 흉내도 안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당할 수도 없고 흉내낼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사람,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들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일이 허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닫혔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공포 속에서 먼 길을 가던 나그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영적인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행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서 맡겨진 신앙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도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면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